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10절, 우리 성도님들이 11절 교독에서 16절까지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희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합독합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날은 안식의 날이요 하나님의 날이요 거룩한 날입니다. 어느 날보다도 정결하고 거룩하게 성결하게 보낼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로 향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가 사람이 모인 자리가 아니라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한 성산이 되기 원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없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드신 여호와께로소이다 라는 고백대로 하나님, 우리들의 시선이 성산으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몸과 영혼과 발걸음이 주의 약속하신 거룩한 성전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다가 깨달을 자 깨닫고 회복할 자 회복하고 치유받을 자 치유받고 은사받을 자 은사받고 문제가 해결받는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능력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 일관을 주님의 손에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인 애담스라는 유복한 가정에 태어난 여자 학생이 있었습니다. 의학도의 꿈을 가지고 의과대학에 아주 어렵사리 들어갔습니다. 외국이나 국내나 이 의학의 길이 참 힘들고 협소한 길이에요. 그래서 많은 계획과 비전과 꿈을 가지고 이 의학도의 길을 걸어가다가 허리의 통증이 너무 심해서 갑자기 병원에 입원해서 진찰했더니 이 뼈암. 여러분들, 몇 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젊은 날에 암이 생기면 이게 치유받는 것이 지금은 의학의 힘이 발전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회복하기도 하고 회생하기도 하고 치유받기도 합니다만 옛날에 암이라고 하면 아주 절망적이었습니다. 청천벽력과 똑같은 비극적인 사실이 이 제인 애담스라는 여자 의학도에게 내려졌어요. 어떡합니까? 앞날이 구말리 같은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포기해야 될 절대절명의 인생의 위기를 맞닥뜨리게 된 거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어떻게 결정할까? 나는 이 충격적인 소식을 어떻게 반응할까를 결정하기 위해서 영국 런던에 잠시 여행을 가게 됩니다.
가서 아무 생각 없이 이곳저곳 이곳을 들리면서 보는데 거리에 가출 소녀들, 노숙자들, 술과 마약에 취해 있는 중독자들, 거리에 노숙자분들을 바라보는데 온몸에 전율이 느껴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의 목적과 목표가 이 길이 아니라 이분들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행복이 되어지며 후회 없는 인생이 될 것이며 바로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구나를 영혼이 깨닫고 마음이 깨닫고 자기 자신이 확증 가운데 과거 다시 고향 시카고로 와서 오자마자 집을 짓습니다. 가출 소녀들, 미혼모들, 그리고 거리의 노숙자들, 여러 가지 중독 현상에 의해서 삶을 포기한 사람들이 잠시 쉬었다가 머물고 그리고 그들에게 직업을 소개하고 다시 한 번 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재활 훈련 자리를 마련해 나가면서 이분은 일평생을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바로 제인 애덤스라는 이 사람을 통하여 그 유명한 시카고의 헐하우스라는 곳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제인 애덤스가 그 젊은 날에 암 판정을 받고 암 선고를 받았는데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 어느새 모든 것들이 다 정상적으로 바뀌어지면서 치유받으면서 75세 때까지 장수한 줄 믿습니다. 예전에는요 75세는 아주 장수한 연세였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더 오래 사실 수 있고 살아야 되겠습니다만 예전에는 75세라면 무병장수한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단명한 시절이 있었죠. 네. 사명 감당하다 보니 어느새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셨고 사명 감당하다 보니 어느새 건강이 회복되었고 사명 감당하다 보니 삶의 목적과 분명히 서지면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어려운 분을 도우면 도울수록 제인 애덤스의 마음 가운데는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이 넘치는 보너스를 받게 된 겁니다. 본복이라는 것이 있고 보너스라는 것이 있어요. 본복은 당연히 지당하게 내 몫을 내가 반드시 찾아가는 것이 본복이지만 보너스는 안 주어줘도 되는 것인데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너스라고 하는데 사명자에게는 보너스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의 뜻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 출애굽기 3장 10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야, 너는 왜 태어난 줄 아니? 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에서 애굽에서 건져내어 인도하여 애굽에서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는 것이 너의 인생의 최대의 목적이요. 나는 너를 이것 때문에 창조하였고 만세전에 내가 너에게 이것을 허락하여 이것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콜링 불러노라. 이 사명은 모세에게만 있을까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때부터 우리를 여러분들과 저를 창조하실 것을 미리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어쩌다가 우연히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계획과 섭리 속에서 우리가 태어났는데 예배만 드리다가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맹목적으로 그냥 예배만 드리다가 턱걸이 구원받는 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일 리가 없다. 없어요. 목사인 제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만 그냥 단순히 예배드리고 사명 감당하고 설교 말씀 전하고 신방하는 것이 단순히 저의 사명이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직분에 관련된 사명이지, 하나님이 만세전에 저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라고.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데, 구분이 뭐냐면 직분으로 파생된 나의 일이 사명으로 생각하셔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더욱더 구체적인, 더욱더 세세한 하나님의 바람과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을 우리가 발견해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는 것이 내가 만세전에 너를 선택한 까닭이란다, 이유란다라고 알려줬더니 모세가 거부를 합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장 11절.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 사람 잘못 봤네요. 저는 그러한 위인이 아니며 훌륭한 사람이 아니며 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누구기에 이 많은 200만 명을 이 애굽에서 인도해 낸단 말입니까? 우리는 지금 식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강압과 압제 속에 우리는 강요된 삶을 살고 있는데, 저들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내가 뭐라고 저들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낸단 말입니까? 내가 누구기에? 사람 잘못 봤네요 라고 모세가 사명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 출애굽기 4장 10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도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둥근한 자니이다. 누구누구야, 누구누구야. 네가 선교하는 일에, 구제하는 일에, 사랑 나누는 일에, 성가대에, 찬양대에, 교사 선생님으로 부엌에서 아니면 운전대를 붙잡고 아니면 저기 안내위원으로 네가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라고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하나님, 저는요 재능이 없어요, 달란트가 없어요, 은사가 없어요, 물질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적당히 예배드리고 적당히 턱걸이 구원하고 이 정도로 저는 만족할게요. 하나님, 그 일은 재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권능 있는 사람, 물질 있는 사람, 달란트 있는 사람, 은사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지, 저는요 그런 재능과 달란트와 은사가, 시간적인 여유가 저는 없어요. 대부분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의 구체적인 메시지의 그 사명을 거부합니다. 어떻게 거부해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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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아니에요.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은 주시고 제공하고 도와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공급하여 주시는데, 아니, 없어요,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달란트가 없어요, 물질이 없어요, 재능이 없어요, 은사가 없어요. 모세도 마찬가지. 하나님, 사람 잘못 봤네요. 저는 입이 뻣뻣하고 말을 못하는 언변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사람 잘못 봤네요. 저는 달란트가 없어요, 은사가 없어요. 그런데 없어요가 아니라 내 삶을 뺏기고 싶지 않은 겁니다. 나는 이 정도로 적당하게 이 정도로 만족합니다.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왜 힘들게 교사하고 성가대하고, 왜 힘들게 부엌에 들어가고 안내하고, 내가 왜 힘들게 방송실에 들어가고, 내가 왜 사명을 왜 감당합니까? 저는 이 정도로도 좋습니다. 구원받는 정도로만, 이 정도로만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어거지스러운 구원,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상급은 없어요, 보너스는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결국에는 계속해서 사명을 거부하다 보니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모세를 뭐 하려고 그랬죠? 뭐 하려고 그랬죠? 죽이려고 했잖아요. 죽이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그 사명은 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그림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내가 그 일을 앞장서 행해 나가겠습니다. 라는 여러분들이 내가 여기 있나니 나를 써주소서 사명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네, 모세가 끝까지 거부합니다. 마치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면 빼앗기는 걸로 여겨요. 내 시간이 빼앗겨지고 내 삶이 빼앗겨지고 내 인생이 빼앗겨지고 내가 주일날 조금 쉬는 날 이 날마저도 다 빼앗기고 아니요. 하나님이 빼앗아가는 분입니까?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놀라운 것을 보여주신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회를 얻는 거죠. 기회를 붙잡는 거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상급받을 기회,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붙잡는 거죠. 어떻게 내 시간과 내 삶과 내 인생이 빼앗기는 겁니까? 그 생각은 사단이 주는 생각이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하고 죽을 뻔했는데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 말씀을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4장 13절 출애굽기 4장 13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저는 사명자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을 알고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천국 백성 되어지는 이 정도가 제가 할 일이지 제가 뭐 지도자가 되어서 어떤 일을 감당하고 뭔가를 책임지고 어떤 기관을 이끌어내고 어떤 영혼을 구원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사명자는 아닙니다 라고 할 때에 죽을 뻔했거든요. 저도 사명을 거부하다가 강제적으로 영안이 열려진 적이 있습니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사단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영적인 세계가 눈에 보여지기 시작하면서 그때 제가 하나님 제가 이 길을 걸어가겠나이다 라고 늘 거부하다가 강권적인 영안이 열려지면서 제가 신앙교회에 가게 됐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기대하고 계십니다. 설마 만세전에 여러분들을 선택했는데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영생 얻어 누리고 나 혼자 하나님 믿기 위하여 나를 불러주셨을까? 아니요, 절대 아니거든요. 나를 통하여 뭔가 하고자 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것인데 그게 무엇이지?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분에게는 어떤 일을 행하느냐 플러스 알파의 하나님인지라 나 혼자 복받고 나 혼자 잘되고 나 혼자 충성하고 나 혼자 하나님 믿고 아니에요.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은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며 병든 자를 살려내며 불신자를 주님을 믿게 하며 주님을 불신하는 자들이 주님을 믿게 하는데 통로가 되고 매개체가 되고 가난한 자에게 물질을 주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에게 선교하며 구제하는 뭔가 플러스 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보너스가 주어지는데 어떤 보너스가 주어지느냐? 첫 번째 말씀을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4장 14절 출애굽기 4장 14절 말씀입니다.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자라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모세가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가 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했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붙여주셨어요?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이게 사명자에게 주어지는 보너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서 있기까지 하나님은 지혜 있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명철한 사람, 은사 있는 사람, 달란트 있는 사람, 물질 있는 사람, 협력자, 조력자, 후원자, 많은 좋은 분들을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분들을 통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분들이 저를 도와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조력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도와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사명자는요, 보너스를 얻어 누리는데 어떤 보너스를 얻어 누리냐면, 하나님이 너무나도 훌륭하고 좋은 사람들을 보내어서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사명의 보너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사명에 집중해 보세요. 이분이 와서 도와주시고 저분이 오셔서 좋은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누군가가 지혜를 꿔주시고, 누군가가 명철을 꿔주시고, 누군가가 자기의 삶을 주시고, 누군가가 자기에게 물질을 통해 후원해 주시고. 저는 너무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이때까지 분에 넘치게 너무 좋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저에게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일일이 다 호명할 수도 없고 일일이 다 피력할 수 없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이런 말을 마치고 하나님 품으로 가셨죠. 누구누구에게 뭐 해라? 무난하라. 그분은 나의 어머니라. 그분은 나에게 눈이라도 빼줄 사람이라. 그분은 나에게 생명이라. 누구누구에게 무난하라. 하나님이 왜 사도 바울에게 그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까? 왜요? 사도 바울이 누구이기 때문에? 사명자이기 때문에. 사명자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훌륭한 분, 좋은 분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협력 조력하게 했단 말이에요. 모세가 사명을 감당하기로 작정하자마자 형 아론, 말 잘하고 언변 잘하고 통솔력 있고 융통성 있는 사람들에게 인지도가 있는 형 아론을 보내주셔서 모세의 부족함을 채우면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들을 보내주셔서 모세의 모든 부족함을 채우고도 남으면 사람을 보내주더라. 그래서요, 저에게는 오늘도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절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협력자와 조력자를 사명자들에게 많이 보내줄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전도서 4장 11절에서 12절, 전도서 4장 11절에서 12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사명자들은요, 하나님이 동서남북 사방팔방에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내어 주셔서 그분이 결단코 외롭지 않도록, 쓸쓸하지 않도록, 때로는 우겨쌈을 당해도 그 도와주시는 분들로 인해서 그 모든 곳에서 해방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두 번째, 사명자에게는 보너스가 있는데 어떤 보너스가 있냐면 말씀을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4장 20절,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러분들,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였지만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는 뭐였죠? 그냥 막대기였어요. 나무로 만든 막대기. 나무로 만든 막대기였는데 사명을 감당하기로 작정한 그 순간부터 그 막대기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너스를 주는데 어떤 보너스를 주냐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능력과 권능을 그 사람에게 더해줄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었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사명자에게 주어서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래요. 사명자에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더해줄 줄 믿습니다. 사명자에게는 보너스가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 주시고 권능 주시고 은사 주시고 달란트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무한한 능력을 더해줄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모세가 뭐 했죠? 홍해를 가르고 딱딱한 바위를 그 지팡이를 가지고 치니까 생수가 터져나오고 영생수가 터져나오고 아멜렉과의 전쟁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으니까 그 전쟁 가운데 지팡이를 손에 들고 있을 때 그 전쟁 가운데 이기는데 지팡이가 무게감이 있다 보니까 그 모세의 손을 누가 붙잡아 주었죠? 아론과 훌. 모세는 빈손으로 기도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붙잡고 기도했었단 말이에요.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 말씀, 출애굽기 17장 9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제가 어떤 장로님을 압니다. 이 장로님이 언변이 너무 없었어요. 너무 없었어요. 장례 때 모든 장로님이 다 오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장로님이 와 계시면 목사는 안수 집사보다는 장로님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찬송가 부르고 난 다음에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했는데 그 장로님이 없어져 버렸어. 왜? 기도가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그래서 약 1분간 하다가 그냥 목사님이 이제 기도하고 그 장로님이 될 때 조건이 있었어요. 모든 기도 순서에서 저를 빼주셔야 제가 장로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언변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데 계속해서 같은 단어만 사용합니다. 어떤 단어만 사용하면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시퍼런 일들이 우리 위에 일어나면 시퍼렇게 역사하여 주시고 시퍼런 일들이 계속 하도 언변이 없으니까 그 장로님 별명이 이거 방송 나가면 안 되는데 시퍼런 장로님까지 있다. 그랬던 장로님이 기도하다가 능력받고 권능받고 나중에는요 기도를 너무 청산유수처럼 잘해가지고 목사님이 나중에는 장로님 기도 좀 짧게 해요. 뭐가 그래 할 말이 많아요. 기도를 너무 잘하는 건 좋은데 기도가 너무 길어요. 목사님이 말릴 만큼 권능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교회의 일은 그런 거예요. 사명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이 건강 회복시켜 주시고 경제 문제를 풀어주시고 내 가정의 일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사명 감당하다 보면 아픈 부분을 싸매주고 간주는 부분을 긁어주시고 사명 감당하다 보면 문제가 해결되고 문제가 풀어줄 줄 믿습니다. 은사와 능력과 권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사명자에게 주어지는 보너스입니다. 보너스. 이 보너스를 받지 못하게 나는 없나이다, 시간이 없나이다, 물질이 없나이다, 달란트가 없나이다, 은사가 없나이다. 마치 사명을 감당하면 손해보는 것처럼 내 인생 다 뺏기네. 주일날 모처럼 쉬어야 되는데 좀 내가 내 취미생활 즐겨야 되는데 이 시간마저도 다 달라고 마치 아까워지지만 사단의 목소리예요. 보너스 받지 못하게 사명 감당하다 보면 말씀을 읽어볼까요? 세 번째, 원래는 5가지인데 시간상 3개만 하고 마칠게요.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장 12절. 사명 감당하는 자에게. 출애굽기 3장 12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자, 사명 감당하는 자에게 출애굽기 3장 12절 처음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그런데 사명 감당하는 자 옆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하여 줄 줄 믿습니다. 피곤할 때 안아주시고 외로울 때 위로해 주시고 답답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사명자 옆에서 항상 함께 하시며 많은 것들을 같이 내가 슬프면 하나님도 슬프고 내가 기쁘면 하나님도 기쁘고 함께 도와주시는 사명자에게는 보너스가 있는데 하나님이 사명자에게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사명자에게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사명자와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명자는 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모양으로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그 기대를 저버립니다만 하나님 사명자에게는 보너스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그 보너스를 받아 누리며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